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도 다윗의 인생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다윗의 인생 역시 조금 가까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매력적인 인생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골짜기마다 숱한 고난과 역경과 눈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본받고 싶은 이유는 그가 평생 은혜에 붙들려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푸른 초장을 걸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그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군 다윗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또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 누리게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핵심 단어를 하나 꼽아보라 그러면 아마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인생.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은혜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위기를 만난 다윗이 은혜로 승리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피난 생활을 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블레셋이라는 이 적국의 나라로 궁여직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식솔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동네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치러 나가면서 다윗을 블레셋 군대에 편입시켜 함께 참전을 하자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동족과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의 참전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므로 결국 다윗은 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완전히 습격해서 모든 재산과 집을 다 태워버리고 처자식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어요. 남은 것은 절망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이때 상황을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용사들인데요. 그 용사들이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면 그 울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중에 이들이 울다가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것을 볼 때에 그 울음은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그런 울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런 억울하고 허망한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다윗은 고난 중에도 원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종을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그는
살려주었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았잖아요. 그리고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불평 원망을 늘 그치고 감사로 찬양으로 인내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남은 게 뭐예요? 재산도 사라지고 처자식들도 온데간데 없고 그가 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인생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살펴봐도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름더미 같이 폐허가 된 그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600명의 부하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 은총이 보이지 않았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전히 이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본문 1절에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성경 기자는 다윗의 군대가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도착했다는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을 치러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블레셋 군대에 참여해서 사울 왕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에 큰 오점이 되고 아마 큰 걸림돌이 될 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그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의 참전을 막아주신 거죠. 그 당시에 다윗이 생각할 때 자신을 거절하는 그 장군들, 그런 상황에 자기가 좀 언짢았을 수 있고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막히고 거절당하고 실패한 것 같은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쭉 펼쳐보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은혜인가? 잃어버린 것이 은혜예요.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잃어버리긴 했지만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었다. 여기서 성경 기자가 이들의 생사 여부를 강조해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혀 갔다고 기록한 그 의도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말렉이 다윗의 처자식들을 모조리 다 죽였다면 아마 다윗은 소생할 만한 그런 기력을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저 사로잡아갔다는 것은 다윗에게 다시 일어날 만한 가능성과 희망을 남겨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윗의 눈에는 다 불타버리고 다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였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볼 때에
내 인생이 막혀버린 것 같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한 것 같고 나의 건강과 나의 소유까지 다 흩어져 버린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내 인생 끝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조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서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 은혜인가? 불쌍한 자를 만난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력을 얻은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나섰어요. 그런데 추격하는 중에 길에 버려진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 일행이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까? 분초를 다투는 상황 아니에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와 아무 관계없어 보이는 이방인인 애굽 소년, 죽어가는 그의 생명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알고 보니 그는 사흘 동안 먹을 것도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에게 떡과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주고 회복을 시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모습, 이 시간이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이고 비효율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버려진 소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은 다윗의 가족을 탈취해 갔던 그 아말렉 군사들의 종이었는데 그가 병들게 되자 쓸모없으니까 버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이 친절한 섬김과 큰 위로로 이 소년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대해 자기가 아는 일체의 정보를 다윗 일행에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 곧장 아말렉을 추격해서 빼앗긴 모든 가족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30장 18절로 20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세요. 잃은 것은 모든 것을 다 되찾았다라고 또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던 것도 다 되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곳에서 탈취했던 것까지 다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어요. 애굽 소년의 제보로 다윗의 일행은 기사회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추락했던 다윗의 그 리더십을 다시 회복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다윗을 높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베푼 이 작은 은혜가 엄청나게 꼬였던 이 실타래를 푸는 단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다급한 중에 추격 중에 만났던 애굽 소년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조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비바람 치던 날 밤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여관에서 한 노부부가 머물 곳을 찾고 있었어요. 웬만한 여관, 호텔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관에 들어가서 우리가 쓸 방이 있습니까? 노인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는 안내인 한 청년이 지금 이 도시에 큰 총회들이 몇 개가 열리고 있어서 지금 호텔 여관이 다 찼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빈 방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밤 1시에 제가 당신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 없으니 제가 쓰는 작은 방 하나를 내어드릴 테니 잘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친절히 자기의 방을 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노 신사가 방값을 지불하면서 이 여관 직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 주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칭찬과 함께 정중한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후에 그 여관 직원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뉴욕행 왕복 기차표와 초청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초청한 사람은 2년 전에 비바람 치던 그날 밤 자기 여관에서 머물고 갔던 그 노인이었어요. 약속된 날 뉴욕에 오라는 장소에 가보니 저 멀리서 노신사가 그 청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노신사는 그 젊은 청년을 데리고 뉴욕의 5번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 멈춰서서 하늘 높이 솟아오른 큰 고층 빌딩 앞에 서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운영해 보라고 지어주는 호텔일세. 벼락을 맞은 듯 그 젊은 청년은 그대로 그 순간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알고 보니까 바로 거부 윌리엄 왈드루프 아스톨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호텔이 뉴욕에 있는데 그 호텔 이름은 왈드루프 아스톨리아 호텔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호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라한 노 부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엄청난 열매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오갈 데 없는 노 부부에게 자기 방을 내어주는 그 작은 친절이 이런 열매가 되어 맺힐 줄이야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그 버려진 애굽 소년 바쁜 김에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하지만 그를 살려줄 때에 그 애굽 소년을 통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될 줄은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작은 은혜의 조각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복잡하고 막혀있던 이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아주 미미하고 소소한 우리의 작은 일상 잊혀져 버리고 간과하기 쉬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강 좌우편에 죽어 있었던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말라 비틀어졌던 강에 생수가 흐르고 고기가 되살아나고 어부가 고기를 잡고 이런 엄청난 풍성한 이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여러분 그 가까운 데에서 댐이 터져가지고 폭포수 같은 물이 흘러나와서 된 게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그 작은 물줄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물줄기, 작은 물줄기, 이 은혜의 시작점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거룩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시기라고는 그 누구도 생상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하고 화려하고 주목받는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들이 관심 없고 무시하고
비웃고 지나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작은 것에 대한 가치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줬어요. 과부의 그 두 렙돈, 아무도 알고 싶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작은 물질 속에 주님을 향하여 담겨져 있는 그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주님은 아셨어요. 스쳐 지나가는 작은 소자에게 내어주었던 하찮은 그 냉수 한 그릇,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네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의 가치를 보는 은혜의 눈이 열린 자와 열리지 못한 자는 엄청난 삶의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 동일한 억울함, 동일한 슬픔, 동일한 아픔을 겪었지만 다윗과 이 600명의 용사들은 이 상황에서 반응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어떻게 하자고요? 다윗을 지금 돌로 치자는 거예요. 자신들의 처자식만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니까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윗에게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반응이 달라요. 6절 하반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에요. 자기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고 자기가 품고 있었던 600명의 그 오갈 데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그들이 오히려 다윗을 돌로 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들과 맞붙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을 변명하려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이 먼저 했던 것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급한 상황에서도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어렸을 적부터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고갈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라 할 때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하고 거전을 당할 때에도, 처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죽지 아니하고 사로잡혀가게 하신 것도, 아말렉을 추격하는 그 다급한 중에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다윗의 삶의 구석구석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석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거절을 당하고 여러분 좀 잃어버렸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기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남겨준 작은 은혜의 씨앗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일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그 작은 일에, 소소한 일에 여러분 헌신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힘있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바윗의 인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서 한평생 그 은혜에 붙들려 살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